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네, 깨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늦은 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은 최후의 위기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시킵니다.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죄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를 얻고자 한다면 늦은 비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를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나요? 여기 초기문집 71쪽에 보면은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또 주의 안전에서 살게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란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는 게을리하면서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그때 뭐 하겠다? 아, 나는 지금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다 벗어나서 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면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이 비같이 쏟아지면 늦은 비의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성령이 비같이 쏟아지는 늦은 비의 은택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죄들과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야만 한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 성령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죄들과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음,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문제를 심각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사단의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지면서 난 늦은 미성령을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사단의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죄들을 죄들과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기서 유쾌하게 되는 날은 뭐예요? 늦은 비 회개. 성령, 늦은 비 성령이에요. 유쾌하게 되는 날은.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로마서 6장 6절하고 11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은 몸에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언제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침례받을 예, 침례받을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누구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나요? 내 스스로 죄의 아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내놓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드러나면은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제가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을 때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런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요. 저 사람만 보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아주 막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서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은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내 이 죄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있던 문제를 하나하나 내놓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고 그 대신 하늘의 평화를 주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죄에 속함은 죄를 속해 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화이프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기문집 71쪽 말씀인데요.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 교만함, 이기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냥 어떤 내 마음속에 죄된 것이 드러나면 그 죄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이러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어떤 이기심이 있는데 주님, 이 이기심을 제거해달라고. 주님,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태로는 주님을 뵙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저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 죄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요?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없고 늦은 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날에 설 수 있나요? 설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요. 나는 변화되지 못했어요. 나는 뭐 했어요. 그렇게 그 말도 나오면 안 된대요. 그냥 그런 문제를 어떻게 누구한테 내놔야 돼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겸손함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나도 모르게 나는 몸 할 수 없어요. 자꾸 얘기를 하면은 그걸 예수님께 내놔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안 된다고 그런 거 할 수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면은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그래 너는 그런 죄 있으니까 너는 예수님께 갈 수 없어. 늦은 성령 받을 수 없어라고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더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우리 서로에게 내놓지 말고 누구한테 내놔야 돼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죄를 가져가달라고. 내가요, 움켜쥐기는 죄, 그 아무리 조그만 죄를 할지라도요, 그 조그만 죄는 우리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그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큰 것이 아니라요, 조그만 그 바늘 같은 구멍이래요. 비록 조그만 보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점점 그 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큰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조그만 죄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어떤 그런 이거 죄 아니야 라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 때 누구한테? 예수님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뭘 꾸리라?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친 것이 이 요엘서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또 뭐라고 했어요? 말세에, 그러니까 말세가 세상 끝을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제자 당시의 사람들도 제자들도 뭘 느꼈어요? 그때가 말세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세인 것처럼 각 시대마다 다 자신의 말세가 있는데 베드로가 그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면서 요엘의 그 예언을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도 말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이 예언하려면은 그들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따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가 또 혹시 난 늙었는데 나이가 많은데 난 할 수 없어. 그걸 다 그런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록 내가 늙었다 할지라도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꿈,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송 집사님, 허원의 장로님 네. 요즘 꿈꾸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전해줄 때 이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진리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어떤 꿈을 꾸지 않으시나요? 기대는 하죠. 기대는 하죠. 예, 마음속으로 항상. 그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이에요. 그런 기대가 없으면 우리가 말씀도 안 전해줘요. 카톡으로 많은 말씀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말씀을 그냥 나만 보고 말지 전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와 이거 너무 좋다. 이것을 내 친구들도 함께 믿어서 함께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것을 전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도 성령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게 되고 그래서 그때 내가 내 영으로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 여종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남종에게도 주고 여종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저희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예언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저희에게는 성경뿐만 아니라 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 있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함께 마지막 때에 예수님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또 화이부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이 땅의 농작물을 여물게 하는 늦은 비는 교회로 하여금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예비시키는 영적 은혜를 표상한다. 그러나 이른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생명이 있을 수도 없고 새싹이 돋아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른 비 소나기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늦은 비가 씨로 여물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농사 지어 보셨나요? 저는 제 부모님이 농부이시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일손을 도와드렸어요. 지금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때는 요즘은 부모님이 농사를 못 지시기 때문에 거의 많이 이제 가서 도와드리는데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뭐가 내려요? 씨 뿌릴 때는 비가 내려요. 그것을 이른 비라고 얘기해요. 파종할 때 내리는 비, 이른 비. 그래서 이 비가 내려야만, 이른 비가 내려야만 그 뿌려진 씨가 땅 속에서 어떻게 해요? 썩습니다. 썩지 않으면 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 그대로 있으면은 싹이 나오지 않고 결국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른 비의 역할은 씨를 뭐하게 해요? 썩어서, 썩음으로 인하여 거기서 싹이 나와서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 침례받을 때 우리에게 뭐가 내렸어요? 이른 비 성령이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생명, 무죄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이른 비로 인하여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결실기가 필요한데 그 결실기 때 뭐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늦은 비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른 비 때 성령이 내렸는데 그 성령을 받아서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늦은 비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늦은 비가 온다 할지라도 새로운 생명으로 싹이 트지 않은 사람은 늦은 비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이른 비를 통하여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늦은 비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늦은 비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늦은 비가 우리 주위에 풍성히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은 뭐와 같다냐면은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전거와 같다. 자전거 타는 거와 같다.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멈춰 서는 순간 자전거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가야만 그 사람은, 이 자전거는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막 우리의 삶이 확 바뀌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전에는 깨닫지 못한 것들, 내가 왜 이런 잘못을 했지? 내가 그 사람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지?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느낄 때 그것은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던 분들도 갑자기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분 아니야? 예수님 계신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그것도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 뭐 이런 요즘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문제도 내 맘대로 못 하잖아요. 뭐 날씨 문제도 내 맘대로 못 해요. 또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내 맘대로 못 해요. 그런 모든 문제를 대할 때, 아,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이 문제는 오직 영원한 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나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제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늦은미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자녀라는 신분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뭐가 되셔요?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함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죄를 움켜쥐고 그냥 이것만 놓을 수 없어.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나도 살아야지 하면서 자꾸 어떤 성령님께서 음성을 줄 때 나눠줘라. 네가 용서해라. 나가 일어나서 운동해라. 뭐 여러 가지 어떤 나 이러면 안 되겠어.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좀 움직여야지. 내가 또 좀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지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 성령의 음성에 그냥 뭐 하면 돼요? 복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때 그 사람은 구원함에 이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늦은비 성령의 은택을 받기 위하여 성령의 침례를 받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또한 늦은비를 받기 이전에 이미 성령을 받는 일은 왜 필요합니까? 늦은비 성령 받는 거 필요한가요? 늦은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서지? 없다고. 설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늦은비 성령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늦은비 성령 받기 이전에 성령 받는 일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른비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른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른비가 제의를 하지 않는다면 늦은비는 그 어떤 씨앗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른비 성령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계속 늦은비가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 늦은비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나요? 윤장로님.
우리의 삶이 예, 예수님의 품성을 닮도록 늘 변화해야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죄와 교만과 이기심 이런 걸 버리고. 예. 그러니까 내가 조그만 죄라도 그것을 움켜쥔 채로는 늦은 비성령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죄와 교만, 이기심 등 죄를 극복하고 이겨야만 늦은 비 성령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어떤 이거 잘못한 것 같아라는 마음이 있다면 혹시 저 사람 밉다. 나 편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나의 죄된 마음, 조그만 죄라도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극복할 때 늦은 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삶에 있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취급하기 전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했나요? 허장로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허장로님 이거 혹시 음소거 해제하셨나요? 됐습니까? 예. 네. 예. 죄의 문제를 우리가 삶 속에서 심각하게 취급하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아멘. 그래서 조그만 죄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고 완전히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혹시 배운 말씀 가운데서 마음에 와닿는 거 있으면 좀 생각나는 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영식 형제님. 네. 이 늦은비 성령에 대한 문제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한 문제인데요. 항상 우리가 늘 이제 얘기할 때 사단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주목해서 말을 하는데 사단을 불러들인 게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 자기가 더 큰 싸워야 될 투쟁해야 될 상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사단을 불러드는 것도 결국 누구예요? 내가 죄에 굴복하지 않는 이상 사단은 나하고 간섭할 수 없대요. 그런데 내가 자꾸 삶 속에서 죄의 문제를 그냥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알고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강하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송숙복 집사님. 네. 항상 마음속으로나 기도하면서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만 죄와 관계를 멀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멘. 윤 장로님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예,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유쾌하게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허장로님. 예, 이른비 성령을 받고 또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재림의 날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그만 죄라도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설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진짜 조그만 죄의 문제까지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네요. 아직도 화가 나는데 제 안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날마다 부르짖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늦은비 성령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나누시기 전에 기도하고 개인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늦은비 성령만 임하면 그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믿는 것은 사단의 기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드러나는 조그만 죄의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님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드러날 때 의가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죄를 내어놓는 가운데 저희가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함께 주님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성령님을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